목요 찬양 집회에 오신 청년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젊음의 때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알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은데요. 하나님도 참 기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저 자신도 여러분 같은 청년기의 아들과 딸이 있어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안쓰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세상에서 자리를 잡고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스펙을 쌓고 열심히 공부하지만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사실 상당히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형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할 것인가? 또 주일에 근무하는 직장을 처음부터 포기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실제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알바자리도 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담을 느끼고 위축이 되고 때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치열한 그런 상황들은 오늘날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상황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자신도 이런 고민과 갈등을 여러분 나이 때 했었고요. 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대학에 다닐 때는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생명을 나누는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랐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저희 선배들을 보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수험생들이 대학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3이 됐을 때는 뭐 수업이 있거나 아니면 학원 수업이 있거나 시험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됐는데 한두 번 빠지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주변에 신실한 형제들을 보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그런 형제랑 결혼을 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 사모가 될 수 있겠구나.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믿는 형제를 만나서 사랑하게 됐는데 아무 갈등이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중에는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이나 갈등을 남모르게 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신지요?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는 영지주의자들의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이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한 십자가를 믿는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그런 지식,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지식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극단적인 금욕을 하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을 주장하게 되었어요. 그때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런 이 사회를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양극단의 이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세상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반대로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을 떠나서
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공격들은 순수한 신앙, 즉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위협하고 또 그 삶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사단의 전략이었다라는 거죠. 요한 사도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 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격려와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과 격려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갈등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이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인데 이 상황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나 도전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너무 의아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사단이 전략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단에 공격하면 굉장히 극단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사단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그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수가 하는 것은 왠지 좀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일이라면 나도 그 안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또 젊은 시기에 옷이나 외모나 뭔가 감각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그걸 안 따라가면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사단의 전략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 안에서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또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고민이나 그런 어떤 갈등이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공격받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한가? 그런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이 악한 자들에 속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또는 삶의 방식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된 사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인가? 단순하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몰두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얻는 쾌락을,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다 사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세요? 예전에 저는 그랬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둘 다 열심히 살면 둘 다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성경에서는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죠. 한 사람을 더 중히 여기거나 또는 더 사랑하거나 경히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때로는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강력한 그런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은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사실 육신이나 쾌락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통해서만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오직 내 관심이 있다면 그것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쾌락이죠. 인간의 신체 중에서 눈은 가장 먼저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광고를 보지 않습니까? 그 광고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요? 나는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광고를 보고 그 물건을 너무 사고 싶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그거를 넘어서 꼭 사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은 없으세요? 작은 것 같지만 세상에서 사단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그 전략과 그런 그 강력한 그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필요한 것만 사면 되는데 사실 하나를 사면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더 사고 싶고 끝없이 그렇게 돌아가게 된다면 안목의 정욕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날 외모지상주의도 안목의 정욕의 한 단면이죠. 오늘날의 사람들은 점점 눈에 좋고 감각적인 것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은 뭔가 재미가 없고 뭔가 좀 시시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서도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들에 끌리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뭘 볼 때 아름답게 보입니까? 결혼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형제들이 그 자매들의 아름다운 외모에 많이 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아름다운 외모에 끌리는 거는 괜찮아요. 외모만 보이는 것이 문제죠. 예. 진정한 가치나 어떤 진정한 아름다움이나 내면의 어떤 그런 신실함 이런 거보다는 눈이 왜곡이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는 거. 그거는 개인의 어떤 선호를 넘어서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런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들인 것이죠. 예. 교회 안에서도 사실 외모만 보고 결혼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인데요. 이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면서 이루고 얻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들은 결국 남보다 높이 있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 문제죠.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노력할 수 있고요. 좋은 것들을 얻고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돈이나 업적이나 뭐 미모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돈 벌어서 다 헌금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좀 누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랑은 교만이고 자랑에는 하나님을 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완전히 제외해버리고 내 힘으로 내가 얻은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생의 자랑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이생의 자랑인 것이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 가지는 달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유혹에 진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중독에 시달리고 또 결국은 파멸하게 만드는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씩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특별히 더 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세상을 다 버리고 그러면 수도원으로 가야 되나? 수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는 나도 좋아하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다르게 살아야 된다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 그래서 청년의 시절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얘기인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는 외모를 가꾸는 데 굉장히 열중했었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저도 여러분 같은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거를 최고의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얼마나 하루에 1시간씩 손질을 하고 다녀서 제 별명이 윤드라이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나름 전략이라고 생각한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일을 했다. 그런 마음이 사실 많이 들어요. 예. 그거보다는 그 시기에 내가 하나님과 좀 친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정말 지금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나는 지금쯤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참 후회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나도 그렇게 다 해본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세요? 성경에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예요. 미련한 자는 아무리 말을 해줘도 자기가 다 해보고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교훈을 듣고 또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는데요. 성경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는 어렵죠. 저도 결단하고 또 그거는 누구보다도 많이 해봤는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결단해서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에서 이미 이긴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이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게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이겼고 계속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싸움에서 계속 이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에서 다시 한번 청년들에게 너희가 강하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강한 자라고 느끼세요? 스스로? 나는 강한 자야. 이렇게 느끼는 분이 많이 있으신가요? 사단이 훨씬 강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가요? 사실 성경에서도 사단은 초자연적인 존재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사단을 강한 자라고 하지 않고 청년들을 향해서 강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12절에 보면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거를 믿을 때 주님의 그런 능력과 힘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강하고 하는 표현은 우리 스스로 강한 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개발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때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면서 이전에 알지 못하던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내가 이미 이긴 자구나. 실제는 질 때도 있어요. 실제는 약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또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나를 이미 이긴 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 강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 때 그때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귀한 젊음의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때를 생각하면 저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음의 시간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까 세상에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또 부족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이 주시는 인도함을 따라서 살려고 그렇게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여러분이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끝이 있어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도 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강력한 유혹이 되는 것들도 헛된 것들로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젊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뜨겁고 참 귀하게 보이면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저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젊음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악한 자 안에 속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고요. 또 강한 힘을 가진 세상에 살지만 또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해결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도전과 그런 사단의 공격이 계속 되겠지만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자녀로서 권세를 얻었고 또 주님과 연합할 때 강한 자로 계속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과 또 의지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이긴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고 갈등이 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긴 자다, 강한 자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런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